할렐루야. 예, 참, 뭔가 이렇게 쓸쓸하죠. 뭔가 쓸쓸하고, 어제 아침에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딴 때는 안 들렸는데, 이상하게 명절 때만 되면 기차 소리가 들려요.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들리고, 그 기차 소리가 왠지 쓸쓸하게 들리는 거예요. 남들은 다 가는데 나는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이게 명절 분위기가 나죠. 오늘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시골에 가 있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고향에도 못 갔는지 고향이 없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이렇게 서울에 남아서 이렇게 또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교회는 명절 때는 아주 저녁 예배가 아예 없는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명절 때 예배 안 드리는 게 옳은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여간 뭐 명절이든 설날이든 예배를 쉬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한 분이 나와도 이렇게 예배를 꼭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보다 또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지금 주일날 저녁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라고요? 예수에 대한 책이다. 성경 어디에 있다고요? 목사님 그거 알면 시골 갔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기억하세요. 또 언제 물어볼지 모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 구약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보든지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밑으로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22장 18절에는 그 말을 해석했어요. 그 너로 말미암아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언제나 이 머리와 가슴 속에 넣어놓고 그 나머지를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에스겔서 22장 1절로 31절, 이제 본문이 긴데 길어도 이제 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밑으로 흐르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언약입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선생님이 있는 거야. 그걸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구약 성경 밑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민족 중에 내 후손 중에 천하 만민을 구원할 씨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세 언약 가운데 핵심이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 나중에 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나중에 말합니다. 이 앞에 두 약속은 맨 마지막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내 민족 중에 천하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요 약속이에요. 요거 딱 잡고 있어요. 요걸 잡고 있어야 성경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잡지 않으면 성경 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벽에 신명기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러실까? 예.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유독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조성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놓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들이 잘할 때 하나님이 상급도 주고, 또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때리기도 하시고, 예. 이 때리는 것도 오늘 또 심판인데, 예루살렘의 심판인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하는 것도 죽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볼 때도,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 교회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한번 이렇게 틀어봤어요. 틀어봤는데 이제 본문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이에요. 좀 잘 아시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밟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전혀 겁내지 말아라. 내가 밟는 땅은 내가 이미 너한테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약속,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이, 근데 보통 말하면 약속의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날마다 먹으면서도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하면 젖과 꿀 막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해요.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하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라고 하는 당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약속의 땅 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젖과 꿀이죠. 그건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씨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요. 그래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으로 지배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우리가 단순히 젖과 꿀이 먹을 것이 풍부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그렇게만 설교를 해버리면 그 설교는 30%짜리 3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30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풍부한 데가 가나안 땅뿐입니까? 애굽이 더 많았어요. 고센 땅에 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고센 땅이 먹고 사는데 뭐가 불편했어요? 아무 불편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만 가나안 땅에 가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리고 더 앞으로 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된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1년에 한 번씩 상 받지만 그냥 열심히 읽어도 언젠가는 깨달아질 날이 있어요. 그렇게 읽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예루살렘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셨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21장 28절로 32절에서 암몬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이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매맞는 걸 보고 굉장히 고소해했습니다. 여러분, 남 안 되는 거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도 별로 좋은 성품은 아니에요. 그 암몬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기들 관계가 별로 안 좋거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내가 너희들 이뻐서 놔두는 줄 아냐? 이스라엘 때리고 다음엔 이놈들아 너마지 차례여 하고 암몬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선지자의 관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보여줘요. 그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하면 타락이 보편화된 거예요. 보편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생활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요. 31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아주 그 입으로 그 심히 입으로 그 이렇게 발설하기조차 부끄러운 죄악들이 나와요. 예. 그런데 그런 죄악들이 보편화된 거예요. 보편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저지르는 거야. 예. 그 예루살렘 사람,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타락상이 보편화된 것이 왜 하나님의 매를 맞을 일입니까? 무슨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타락한 백성이 이 세상에 한둘입니까? 이스라엘만 타락했어요? 타락한 나라, 타락한 민족, 그 타락이 보편화된 그런 국가는 이 세상에 수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때로는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매를 가하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천하 만민을 살리는 거야.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큰 뜻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살리는 거. 그게 복이야, 복. 좋은 차 사는 것도 복이지만,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건강한 것도 복이지만, 그거는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그건. 예. 그건 한시적인 거야, 그건. 그리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 종말의 날에 다 불타고 녹아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건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그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그건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복이 아니다. 영원한 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민족 가운데 천하 만민을 살릴 씨를 보내겠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 관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너희 죄악이 보편화됐다 그 말이죠. 그 죄를 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날도 그렇죠. 어느 시대나 다 그랬지만 오늘날도 참 심한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리고 그 죄악의 보편성으로 말미암아 심각해졌다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움직일 때가 된 거야. 그게 심각하죠. 그것이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철저한 이 세 가지 심판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줄거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다 깔으시기 바랍니다. 깔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1절로부터 자 16절까지 보면,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펴놓고 눈치껏 또 거기만 들여다보지 말고, 말하는 사람을 쳐다봐야 할 맛이 나지, 딴 데 이제 쳐다보면 또 이제 저도 재미가 없으니까. 자 1절로 2절에 보면 심판자가 누구냐?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심판주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심판주가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재판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 말하자면 재판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심판의 원인 두 가지를 밝힙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자, 내 백성이 피를 흘렸다. 피 흘렸다. 내 백성이 피를 흘렸다. 7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피 흘림은 대인적 범죄입니다. 대인적 범죄.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범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 피는 모든 사회적, 윤리적 불의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첫 번째 지적한 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한 죄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 자, 피 흘리는 것이 대인적 범죄라면 우상 숭배는 대신적 범죄입니다. 여기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선민이 우상을 섬긴 종교적 타락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었어요. 예. 종교적 타락, 신앙적 타락, 영적 타락은 모든 죄악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도 훨씬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예. 이 세상이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예.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 우상을 섬기는 것, 잘못된 것. 이 두 가지. 피 흘리는 죄, 우상을 섬긴 죄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 실현을 위해서 조성한 민족이야. 만든 민족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 실현을 위해서 만든 민족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안 되죠.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건 놔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왜 놔둘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변동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로 12절에 보면 그 죄악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이 됩니다. 거기 보면 사회 윤리적인 불의가 6절로 7절에 나와 있어요. 권세자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예.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를, 예, 학대하고, 그 다음에 8절로 9절에 종교적인 불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예. 정치적인 불의로는 9절에 보면 정치인들의 일상적인 중상모략,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 비슷했나 봐요. 그때 우리나라가 언제 망해도 정치인들 때문에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중상모략을 쌓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10절로 11절에 도덕적인 불의를 나열합니다. 간음과 근친상간과 정결예법을 지키지 않고, 12절에 보면 개인적인 불의를 지적하는데 탐욕과 배금주의에 빠져서 뇌물을 수술하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사기 행각으로 이웃의 재산을 탈취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거 12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근본적인 불의가 지적이 됩니다. 그 근본적인 불의가 뭐냐 하면 나를 잊었도다 그랬어요. 여기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를 잊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다 그 말이야. 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 이 복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했어요. 예.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건 언약을 잊어버렸다. 자, 하나님을 잊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데서부터 모든 불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기복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메시지를 들어보면 전부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만 가르쳐줘.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 그건 무당들 떠는 소리야. 예.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세상에서 받는 복은 부수적인 것이다. 진짜 복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천하 만민이 받을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뼛속 살속 깊이 간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핵심을 붙잡고. 예.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저는 여러분들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는 역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강조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3절로 16절에 보면 이제 심판날에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손뼉을 쳤나니 그랬어요. 손뼉을 쳤나니. 예. 이 하나님이 손뼉을 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랐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더 참을 수가 없다. 예.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의 그 죄악의 도수가 완전히 한계에 찼다. 이제 내가 더 참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손뼉을 쳤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거기 보면 14절 15절 16절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하나님이 손뼉을 치고 심판할 때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그 말이에요. 공포와 수치심으로 인한 괴로움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그 다음에 14절에 내 손에 뭐가 있겠느냐? 힘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두렵고 막 수치스러울 때 손이 어떻게 됩니까? 떨리죠. 떨려. 손에서 힘이 싹 빠집니다. 예.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그랬어요. 고국에서 쫓겨나서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그랬어요. 타국인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이런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예. 내가 뭐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심판을, 이 치욕적인 정말 뼈에 사무치는 이 심판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시구나. 여러분, 매 맞기 전에 깨닫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무슨 말을 많이 썼느냐 하면 말로 할 때 들어라. 그 말 잘, 그 말 잘, 말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실 때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무서운 얘기를, 이 무서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왜 선포합니까? 얻어 터지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죠. 예. 매 맞고 돌아오지 말고 얻어 터지기 전에 돌아오라. 예. 너희들이 매 맞고 나서 그때 땅바닥에서 쟁무덤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참신이시구나. 그때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거죠. 예.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러면서 17절로 22절에 보면, 17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심판하냐면 용광로의 풀무질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정도가 용광로, 여러분 가보셨어요? 포항제철 가보셨어요? 안 가봐도 상관없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보셨을 텐데 그 용광로에 막 샘물이 그냥 펄펄 끓는 거예요. 샘물이 펄펄 끓습니다. 수천 도에서 샘물이 끓지요.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광로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얼굴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광로로 만들겠다. 용광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신은 이 용광로의 재련공이 재련공. 보세요. 거기 보면 인자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뭐가 됐다고?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랬어요. 찌꺼기는 어디 버리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참 이 찌꺼기는 버릴 때 아주 시원해지죠. 저는 이 분리수거하는 날 갔다 그거 버리고 오는 때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버리고 올 때 분리수거하는 데는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놈을 막 안고 나가서 잠먹기도 많이도 먹었다 해요. 나눠 먹지 혼자만 그렇게 다 먹고 갔다. 그 갔다 이렇게 탁 분리수거 버리고 올 때 참 시원하죠. 이게. 뭔가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찌꺼기가 됐다. 찌꺼기. 찌꺼기. 버릴 찌꺼기가 됐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절 하반절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거기가 어디요? 용광로가 어디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내가 금방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또 딴소리야.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서 우리가 찌꺼기를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모아서 버려요? 다 펴서 버려요? 모아서 모아버려요. 찌꺼기를. 재활용 봉투 하나라도 덜 쓰려고 먹고 짜고 막 해가지고 모아요. 여기도 보니까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예루살렘에 두고 녹이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역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문에 우리 권사님 아까 얘기했는데 한 50점은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전할 줄 알고 다 예루살렘으로 기어 들어온 거예요. 다 지발로 기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을 가할 때는요 지발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발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참 우리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언약 백성다운 신앙생활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모이게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자기들은 뭣도 모르고 거기 가면 지금 안전한 줄 알고 간다니까. 예. 자, 하나님이 분노를 하십니다. 20절 중간에 풀무불 속에 넣고 보세요.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예. 20절 하반절에 그러고 그 다음에 20절 중간입니까?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풀무불에 하나님의 분노야. 분노. 예. 하나님의 분노가 용광로의 풀무불과 같다. 자,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용광로에 찌꺼기를 모아놓고 풀무질하여 모두 녹였습니다. 녹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녹게 될 것이다. 용광로에 찌꺼기 샘물처럼 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용광로에 이 새 찌꺼기들을 갖다가 전부 용광로에 집어넣고 수천 도의 열을 올려 녹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찌꺼기는 밖으로 나가고, 예, 밖으로 나가고, 그 녹은 철 가운데 찌꺼기가 빠져나간 알맹이 철만 남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용광로에 집어넣고 괜히 녹힌 게 아니라니까. 예, 거기서 진짜 찌꺼기와 진짜 쇠를 구분하는 작업이야 그게. 할렐루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네. 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그 분노의 불로서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죠 사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 말씀처럼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용광로같이 불타버려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 불타고 함락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후에. 예. 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을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바로잡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천하 만민을 예수 이름으로 살려내는 거란 말이죠. 예.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당하고 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었구나. 네. 그때서야 깨닫는다 그 말이죠. 그때서야. 그 전에 깨달을 만큼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다 얻어맞고 온 몸에 만신창이가 돼요. 예.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하던 금은 보화 재산을 모두 다 불에 타 날리고 적군에게 다 빼앗기고 나서 알몸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이렇게 컸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만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마가 굳고 그 마음이 마치 금강석같이 강팍했던 거예요. 예.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민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작은 주님의 음성에도 큰 느낌을 받는 그런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역시 시간도 다 되고. 자, 그러면서 23절로
1절에 보면 그 심판받을 사람들의 목록을 거기 쭉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그 첫째가 누구냐 하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진짜 성도들은 잘 몰라요. 예. 모르기 때문에 지도자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아주 영적인 중대한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죄는 한마디로 25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렸다 그 말이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려주지 않으면 그 영혼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영적인 그 말씀을 곡해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버리는 거예요. 예. 영혼을 훔쳐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이 그거다 말이죠. 예.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게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 이 선지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예.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고, 이거 완전히 사회적인 하여간 민폐거리가 되었다. 선지자가.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들의 죄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더럽혔다. 대제사장은 성전을 지키고 성전의 기능을 계속 살리고 극대화시켜 나가야 될 존재가 대제사장.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럽혔다. 26절에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이 거룩한 임무를 제사장들이 망각해버렸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제사장들은 26절 상반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예. 그 다음에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예.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관들의 죄가 있어요. 27, 28절에. 예. 제가 시간 없기 때문에 고관들의 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에 백성들의 죄입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예. 그래서 30절로 31절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예.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아주 중요하고. 30절에. 자,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여기 복음이 그렇게 요소요소에 박혀있는지 몰라요. 예. 쭉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30절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중보자를 찾고 계세요. 중보자. 예.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심판을 중지해 주십시오. 심판을 중지하고 조금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내가 내 백성을 심판받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이런 중보자를 내가 찾았는데 내가 그런 중보자를 만나지 못했다. 이 한 사람. 여러분, 창세기에서 비슷한 말씀 생각 안 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찾았어요. 예.
내려가다가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찾지 못했어요. 10명이 없었다는 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중보자를 찾지 못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 한 사람의 중보자가 하나님은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 인간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 그러면서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거죠.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을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왜? 뭐가 없어서? 한 사람의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멸망할 수 없다. 중보자가 없는 세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줘요.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없는 세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소돔성의 멸망도 중보자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소돔성 멸망을 통해서 중보자가 없는 세상은 멸망당한다, 그거죠. 오늘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중보자가 없는 세상은 멸망한다, 그거죠. 여기서 중보자의 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보자의 힘.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중보자의 힘을 보여줍니다. 중보자의 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